오늘은 고린도전서 이 3장 이 말씀을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공개적인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개적인 모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서로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집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2년 전 1973년 11월에 7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수고를 들여서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또한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오늘도 든든히 서고 내일도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고 강건하게 설 수 있는가를 또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다시금 잠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습니다. 자라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어렵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던 고린도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여러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설립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자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그에 대한 지지도가 당연히 높을 것인데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가 때로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정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 거기에는 그동안에 아볼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꾼들, 그 사역들이 각각 다양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그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맡은 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바울도 그렇고 혹은 다른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런 모든 이루어진 일이 본인의 공로라고, 그래서 나의 자랑이라고 자꾸만 앞세우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나를 앞세우고 남은 낮추듯이, 남을 경계하듯이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하고 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그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이제 추우면은 서로 가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려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찔리는 거예요. 고슴도치 날카로운 게 찔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경계를 항상 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슴도치들은 그렇게 서로 찌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시가 적은 부분을, 머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까이 이렇게 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또 쓴뿌리가 혹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시
나의 가시 돋친 생각,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제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히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를 품고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내 몸을 아낄 터인데 내 몸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다 함께 모여진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분도 있고 그 복음이 잘 싹이 나도록 물을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 어떤 섬김도 귀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제 운전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벌써 게이트에서부터 이렇게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조끼를 입고 안내를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교회의 입구가 든든하잖아요. 그런 섬김이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참 교회의 은혜로운 음악과 교회의 모든 준비하는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은혜로운 섬김이 있고 또 이렇게 친교실에는 또 모든 성도들을 또 따뜻한 또 애찬을 준비를 해서 정성껏 섬기겠다는 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고하고 정성껏 이렇게 시간 섬기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선봉에 서서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한 분 한 분 일이 있으면 그렇게 다들 이렇게 서로 오셔서 힘이 되고 서로 노력을 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사역과 섬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이 때로는 좀 더 중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덜 중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을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존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모인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속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임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참 더 든든하고 더 훌륭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 이 말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 번역인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의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어떤 생활의 배경, 어떤 성품과 어떤 많은 다양성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뜻을 함께 세우는 성도들입니다. 동력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고 협력하는 일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관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여건이 쉽지 않고 도전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로마에서 모든 생업의 삶의 조건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추방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부부를 로마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고린도에까지 이렇게 닿게 하시고 서에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딱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앉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한 세월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귀한 뜻을 함께 실천하고 이루어 드릴 줄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아셨겠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보면 굉장히 놀랍고 때로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서로 협력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채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그렇게 채워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함께 계시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은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분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고개를 돌려 한번 보실까요? 특히 부부간에도 한번 외면하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큐티반을 가서 큐티반 모임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기 때는 전혀 뭔가 바르지 않고 그래도 아주 이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큐티반 여러분 중에 가족이 그렇게 뭘 바르지 않고 해도 전혀 바르지 않고 하는 때가 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이쁘게 보일 때가 언제까지였습니까? 하는 걸 물어봤거든요.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이해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지금도 뭐 바르고 뭐 안 해도, 물론 이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단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선물 같은 분들, 서로 함께 계셔서 선물 같은 분들. 여러분 뭐 가족뿐만 아니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서로 인사를 할 때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던 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그 자리가 비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함께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에요. 동역자가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셔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찾으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는 것,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 연합감리교회 장정,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 Making Disciples,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목표와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 사랑을 심으셨고 물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고 서로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동역자이고 여러분께서 서로 함께 섬기시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52년을 넘어서 55년, 그리고 앞으로 60년, 70년, 100년을 나아가도록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서로 손잡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